안녕하세요. 이스마엘은 아람인의 조상인가?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꾸란과 아랍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브라임이 아브라함 또는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단어가 똑같으니까 동일 인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늘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요. 이스마엘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꾸란에서는 이스마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랍 무슬림들이 이스마엘을 아랍인의 조상과 종종 연결시키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아랍인이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과 아랍과의 관계를 규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자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꾸란에서 또 아랍이라는 용어는 엄격하게 인종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랍어 사전을 보니까요. 이스마일은 예언자이고 메신저이고 이브라임의 큰 아들이고 아랍화한 아랍인에 시작되는 거고요. 이스마일로부터 아랍화한 아랍인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스마일이 토종 아랍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어린애였을 때 엄마 하자르와 함께 메카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네, 하자르는 이슬람에서도 역시 그 이집트 여성이라고 나오죠. 이브라임과 이스마일이 카바를 깨끗이 하였다. 또 꾸란 2장 125절인데요. 꾸란 2장 127절에는 이브라임이 카바를 세우는데 카바의 기초를 세우는데 이스마일이 거기에 함께 했다고 나오죠. 이스마일은 메카에서 죽어서 그의 어머니 옆에 묻혔는데 이 내용들은 다 꾸란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아니면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두 번째 이브라임의 큰 아들이라는 말, 이브라임을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같은 내용이고 나머지는 성경의 이스마엘과 관련 없는 것들이죠. 네, 첫 번째 예언자이고 그 메신저다. 네, 그렇게 꾸란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아랍인이다. 아랍한 아랍인이다. 메카에서 또 어머니와 머물렀다. 또 카바를 세우는데 또 돕고 또 깨끗이 했다. 또 메카에 죽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꾸란에 나와 있는 이스마일을 왜 아랍인의 조상이라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꾸란과 이슬람의 이스마일을 바로 적용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족보의 문제에서 아랍 무슬림들은 이스마일을 아랍인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스마일은 토착 아랍인이 아닌 아랍화한 아랍인이라고 했고 아랍 무슬림들이 자신들을 혈통적으로 이스마일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종적으로 그 계보가 희미하다는 것인데 왜 그런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랍 기독교인과 이스마일은 대부분 아랍 기독교인들은 이스마일을 아랍 기독교인의 조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파라오라고 하고 요르단의 일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모압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마일의 자손과 꾸란에 나오는 이스마일의 족보가 부분적으로만 일치하고 대다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마일이 꾸란에 나올 때는 여러 다른 예언자들의 이름과 섞여서 이름만 나오지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이스마일을 꾸란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이전의 유대 납비들의 주석서를 보니까 이스마일을 이슬람이나 아랍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짓지는 않았습니다. 꾸란에는 이스마일의 스토리, 그의 탄생과 소년 시절, 혼인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일과 이브라임을 메카와 연관시키는 것만 나오고요. 또 아랍 무슬림들이 이브라임과 이스마일을 이슬람과 연계시키고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자 유대 랍비들은 이스마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이스마일 자손들을 이슬람과 연계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슬람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역시 음, 역시 그 이스마엘을 아랍인과 연관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마엘을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에, 어떻게 보면은 무슬림들이 이렇게 이슬람이라고 또 말하고 아랍인이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함마드 이브라임 계보의 문제점은 아랍인의 계보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무함마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무슬림들이 전해주는 무함마드 계보에서 일부 내용은 기록된 역사적 자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함마드가 570년에 태어났다는 책도 있고 571년에 태어났다는 거고 어떤 책에는 코끼리에 태어났다고 하면서 꾸란의 본문에 코끼리와 관련된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꾸란에도 그 연도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622년이라는 그 연도는 나오지만 그 이전 622년에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슬람 이후에 무슬림들이 족보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 두 번째 질문은 지리적인 문제입니다. 아랍인들은 이스마일이 북부 아라비아의 부족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아랍이 뭐냐 물어보면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주민과 그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주민이라는 말은 그런 지리적인 개념이지 민족적 개념은 아니죠. 또 아랍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를 이스마일을 통한 이브라임과의 혈통 관계를 강화하려고 꾸란에서 메카의 카바 신전과 관련하여 이브라임과 이스마일을 텍스적으로 관련지었습니다. 무함마드를 이슬람 학자들이 또 무슬림들이 어떻게든지 그 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이 중요시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이브라임을 연관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이사 꾸란에는 그 희생점으로 바쳤던 사람을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꾸란 주석서를 살펴보면 아들이 바쳤다고 하는 꾸란 본문을 주석할 때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것과 이스학이라고 한 거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무슬림들은 그 꾸란에 나와 있는 그 희생 제물로 이스마일을 바쳤다고 하지만 꾸란 본문에는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요. 그렇다면 무슬림들이 왜 그걸 이스마일로 몰고 갈까? 거기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브라임과 연관을 시켜야 되니까요. 이브라임은 이슬람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예언자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과 무슬림이 생각하는 이브라임은 또 그 관점이 다르죠. 왜? 예언자라고 하는 무함마드의 예언자성, 예언자직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슬람 학자들이 볼 때 이브라임은 예언자들의 아버지로 규정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볼 때 무함마드를 유대인들이 예언자, 말하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자, 선지자로 바라보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메디나에서 그 유대 부족들을 쫓아내거나 살해해버리고 말죠. 결국 이제 메디나에서 결국 무함마드와 유대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대인들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결국 7세기 이후에 결국 이제 서로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자주 보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충돌하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충돌한다 이렇게 서구학자들이 말하는데 그건 우리가 좀 더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경에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지 않았어도 둘 간의 관계는 긍정적이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계속 돌보셨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창세기 16장 12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어떤 관계인가 이스마엘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대부분의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서로 대적의 관계인가? 창세기 25장 9절에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이삭이 하갈의 성지인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고 그의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스마와 에서의 혼사가 있었고 요셉의 생존에 이스마엘 자손들의 역할이 창세기 30장에 나타납니다.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느바롯은 이스마엘의 강력한 장자이고 두마는 북아라비아의 홍콩 상업의 중심지라는 거죠. 게달은 아랍 족장의 왕이고 아프엘은 시나이 사막의 왕이고 마사는 현인들의 왕국이고 대만은 주요 케르반의 도시이고 그 외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어떤 왕이라든가 그 지역의 중심적인 그런 지명으로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시면 지금 지도상에 Q로 시작하는 QEDAR이 게달이고요. 그리고 두마가 여기 있고 그리고 타이마, 대마죠. 마라는 말은 아랍어로 물이라는 말인데 역시 물이 많았다는 걸 성경에서 대마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인물 이거는 인명이죠. 인명인데 지명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명이 지명과 이렇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다윗 시기에 또 좋은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공한 다윗 시기에 이스마엘 자손과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데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남부에서 다윗의 침략은 이스마엘 자손을 제의시키고 다윗의 누이 아비갈이 이스마엘 사람 이드라와 혼인하고 이드라의 아들 아마사를 이스라엘의 군장으로 삼았고 또 다윗의 내각에는 이스마엘의 자손 오빌이 약대를 맡았고 하갈의 자손 야셋은 양떼를 맡았다는 이야기가 역대상에 나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다윗 시기에는 이와 같이 이스마엘 자손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생육하게 하고 그가 번성할지라 12왕자 12명의 그 아들들이죠. 나으리니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바논의 아랍인 그리고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의 교수였던 지금은 소천했습니다마는 토니 마알루프는 이스마엘의 자손은 동방 사람이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강의를 토니 마알루프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몇 가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요단강 동편으로 쫓아냈던 유목민 부족이라고 그는 말하면서 구약에서 이스마엘 자손은 미디안으로 또는 아말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또 이스마엘 자손의 게달의 이야기가 에레미야에도 등장한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개별 이름으로 쓴다는 것은 역시 그 이스마엘이 인종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동방의 자녀라고 할 때는 그 이스마엘이 지리적인 의미다 이렇게 기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마가 이스마엘의 아들이죠. 혈통의 내용을 말하고 있고 또 유다의 한 도시명, 지명으로 나타난 걸 보면 결국 지명과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시 그 지리적인 의미와 혈통적인 의미를 우리가 동시에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마라는 단어가요. 이건 이제 창세기 25장 1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천과 버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다.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천과 버락대로 지명이죠. 족속대로 그 말은 그 말하자면 인종대로 인종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니 마알루프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6장 12절을 이 구조를 보면서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지리적인 그런 개념을 뭐 생각해 본 거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아랍 사람들은 들나귀를 표현할 때 아랍인의 시라든가 오늘날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이렇게 싸움자라는 것으로 들나귀를 묘사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라는 것은 토니 마을루프의 주장에 의하면 이 말은 당시에 유목민들이 이렇게 싸움을 많이 했다는 것을 가리키지 반드시 이스마엘이 그렇다라는 것은 이 본문이 아니다. 그렇다면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라는 말이 맞는가? 왜냐하면 다른 성경 구절과 서로 관련지어 보자는 거죠. 네, 우선 그 대항해서라는 말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페네인데요. 페네이의 그 히브리 어원은 파님입니다. 파님은 얼굴이라는 말이고 또 방향이라는 말이고 표면이라는 말이고 앞에라는 말이고 이전이라는 말인데 구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말할 때는 동쪽을 가리킬 때가 많죠. 그래서 말하자면 토니 마을루프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된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앞에서라는 말도 된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개역 한글에서는 동방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창세기 25장 18절에는 자손들이 모든 형제 맞은편에 산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25장 6절에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이 말을 보면 살리라라는 동사는 지리적 의미로 사용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 본문 내용들은 적대적인 내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토니 마을루프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문장 구조를 보면 들나귀 같이 되리니라는 대응 구조는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는 걸로 그동안 서구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성경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를 좀 바꾸면 들나귀가 싸움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모든 형제의 앞에서 또는 동방에서 살리라라는 말도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토니 마을루프의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토니 마을루프의 책에 대한 리뷰 서평을 제가 몇 개 봤는데 이 부분을 그 학자들이 이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랍인으로서 이 토니 마을루프가 좀 더 성경을 해석학적으로 좀 살펴보자. 성경의 본문을 혹시나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가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쓰고 또 이거를 책으로 내었죠. 그래서 모든 형제들 앞에서 살 것이다라는 말도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토니 마을루프의 생각이고요. 또 제가 확인한 바로 의하면 결국 아랍 사람들은 동방, 샤라크라는 말을 아랍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 동방에서라는 말은 또 아랍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이제 동쪽,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이 바로 아랍이니까요. 그래서 역시 동쪽이라는 말을 연관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랍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정리하면 무함마드가 이브라임과 이스마엘을 메카 카바와 관련 지으면서 결국 이런 내용들은 메카와 관련된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한국의 일부 기독교인이나 일부 한국인들이 이스마엘을 아랍인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슬림들이 아랍인의 조상이라고 이스마엘을 하는 거를 기독교인들이 쓰지 않죠. 어디서요? 아랍에서요. 그래서 아랍 기독교인들은 아랍인이 아닌 인종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아랍인의 조상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랍 기독교인의 관점인가 아랍 무슬림의 관점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서구의 관점이 들어있는가? 성경 해석에서요. 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교 현장의 공동체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우리도 선교 현장에서 그 현지인들이 읽고 있는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의 해석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